예, 반갑습니다. 예, 늘 걱정된 것이 밖에 계신 분들입니다. 법당 안에도 춥다고 생각되지만 밖에 계신 분들은 많이 춥죠? 많이 춥죠? 그래도 하엄성중님의 가피로 우리가 그래도 한 달 동안 잘 살아왔고 건강히 살아와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달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함성중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가피로 여러분을 비롯해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무난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에 이번 달은 별일 없으니까 안 가도 되겠지라고 하면은 큰 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정말 순식간에 그 병이란 것도 그렇고 재난이란 것도 그렇고 아픔이란 것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빈틈없이 신중과 가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건강 역사 요 하엄경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과거 한량없는 겁 동안 늘 큰 소원을 일으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공양하기를 원했으므로 소원에 따라 행하는 바가 이미 원만함을 얻어 피안에 이르러 한없는 청정한 복덕을 직접하여 여러 중생의 기도에 따라 몸을 놔두어 조복함을 보이며 모든 부처님의 하신께서 계신 곳이면 다 따라 변화해서 가고 부처님께서 머무신 곳에서는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였다. 과거에 한량없는 곳 동안 이렇게 있고요. 친근하면서 우리가 피안에 이르렀다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렀다, 또 종토에 이르렀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에 이르렀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한량은 청정한 복덕을 직접 이런 것은 켜켜이 쌓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덕을 한량 없이 이렇게 쌓아두었다. 누가요? 금강역사라는 그분께서.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 중생의 기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몸에 꼭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분의 기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조복한다는 것은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해서 나타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항상 금강역사는 그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곁에 다니면서 나타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사찰에서는 금강역사를 많이 모십니다. 금강역사는 부처님 비밀 사적을 알아 500약차신을 부려 현겁천불 이렇게 보통 현세 대표적인 부처님 누구신가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두 신을 말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금강역사는 사찰의 문이나 수미단, 바로 수미단 여기 바로 불단을 이야기합니다. 불단. 그래서 수미단 좌우에 세우는데 허리에는 옷만 거칠 채 용맹스럽지 않은 아주 무서운 형상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위치하는 그것이 왼쪽에 위치하는 밀적 금강은 입을 어째 벌렸어요? 다물었어요? 잘 모르겠죠. 예,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증거인데요. 입을 제가 글로 써놨습니다. 벌린 모양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꼭 그림을 보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 또 오른쪽에는 뭐라 있죠? 오른쪽에 위치하는 나라연 금강은 입을 꼭 다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입을 벌리고 있는가 다물었는가. 예,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금강에서 보시면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입을 벌린 것은 범어의 첫 글자인 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는 옴이라는 또 발음도 첫 번째 옴만이 반명할 때 옴을 표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아. 그래서 시작과 태어남을 뜻해서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아하고 태어나요? 앙하고 태어나죠. 앙. 예. 그래서 태어난 애가 이렇게 다시 앙하면 아라고 다시 입을 벌려서 아 소리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입을 담은 것은 범의 마지막 글자인 후입니다. 그래서 불사할 때 우리가 꼭 이제 점안식 할 때 가린 천을 떼울 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금강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신 것은 오로지 세상을 청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청정하게 한다는 뜻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수행하신 근본적인 까닭은 뭐라고요? 세상을 청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청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깨끗하다는 그 의미는 남을 위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불자도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요? 그렇게 청정하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도 족에 사는 자리싸움을 한다는, 저는 다 그 해결된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상울교사 108 그렇게 51번째 내가 뭐 좋아하는 것은 모르고 남을 위해 배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그리고 노전 스님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조계사 신도부는 이미 그런 것을 떠난 지 오래고 배려하고 이해해서 양보하고 내 자리가 가장 기도가 잘 되는 곳이다. 당신은 오늘 복받은 분이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엄청 기도가 빨리 성취되는 것이요 라고 양보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틀림없이 그렇게 믿고 그런 잘못된 낭선을 아직도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찾아서 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가 없다. 70 초반에 되신 노 거사님께서 부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푸르른 5월, 그 부인께서는 그 눈부신 5월 푸르른 날을 아주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렇게 살아생전에 고생을 했지만 떠날 때는 행복한 마음 모습으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세 된 노고사가 이제 자기 부인을 떠나 보내고 아파트에서,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남아서 아내의 유품을 이렇게 하나 둘 이게 살피고 정리하다가 아내의 문갑 안에서 자수색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지갑에는 3장의 사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의 사진. 한 장은 아들이 대학원 졸업식, 그러니까 뭐 석사인지 박사인지 그 학위를 받을 때 그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두 번째 사진은 첫 손녀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는 시집간 딸이 온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온천을 했는데, 그 온천을 하면서 온천에 그 달걀을 이렇게 익혀준가 봐요. 그래서 그 달걀을 쥐고 있으면서 아주 밝게 웃는 모습, 바로 자기의 모습이 있는 그 3장 사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사진이었지 않는가, 이 노고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 자기 부인 보살님께서 늘 하던 것이, 시간 남으면 제발 쌓아 돌아다니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좀 사경 좀, 부처님 경전을 사경하라는 말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강북의 유명한 사찰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 부처님께 이제 법당에 들어와 절을 하고, 그 용품점에 가서 사경집을 물으니까 법화경 사경집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경을 사고 붓을 사고, 또 여기 교보문 어딘가 가서 또 이렇게 사고 해가지고 열심히 살겠다고 가서 했는데, 앉아 있으니까 온몸이 들려가지고 내일 해야지 하고 미뤘는데, 그 뒤로는 떠들어 보지를 않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다닌 것, 뭐 하여간 산에 다니고 놀고 술 먹는 걸 좋아했던 것인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보건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자기가 알코올성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심란하고, 또 독거노인이라는 용어가 자기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독거노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70평생 되도록 한 번도 밥을 해 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뭐 산에 다니면서 무릎 발등이 안 좋아서 좀 이게 상처가 나서 고름이 잡히면서, 그런데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저녁에 밥을 지려고 쌀을 풀어 봐가지고 쌀을 펐어요. 퍼가지고 오는데 넘어져 버렸어, 아파서. 그러니까 쌀은 쌀대로 저기가 흩어지고, 자기는 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았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멀리 했던 술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가 삶은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겠냐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드디어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인이 술 먹지 말라는 것을 지키려다가 지키지 못하고 술을 이제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술 먹으시면 안 되시고 뭐 걱정을 반찬도 갖다 주는데 다 필요 없다. 나도 이제 너그 어머니 따라갈란다. 그렇게 술을 먹던 어느 날, 그 술을 잔뜩 먹고 이제 뭐 음식도 어떻게 먹었는가, 술 먹고 깨어난 것이죠. 그 머리가 잔뜩 아파. 그래가지고 무심코 고개를 들어봤는데 사진에 있는 부인이 자기를 째려보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술 안 먹고 베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 엄청 자기가 무안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옷을 입고 지하철 타고 무작정 지하철 타고 간 데까지 온 겁니다. 자, 가서 그래서 끝까지 가니까 이제 지하철에 서고 자기도 내려서 이렇게 가는데 큰 도로가 있었는가 봐요. 큰 도로를 가는데 아마 그때가 여름날이었는지 노인이, 자기도 노인이지만 노인이, 할아버지가 수레를 끄는데 거기에 뭐 사과 박스, 신문 이런 페이지들이 잔뜩 실은 그 리아카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길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횡단보도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질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 다 이렇게 끊어지기 전에 거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등 끊어지고도 이제 중간 정도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빵빵거리고 가는데 어떤 젊은 택시 기사가 막 빵빵 신경을 내면서 듣기 어려운 욕까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거기다 대고 욕을 한 게 아니라 밖에 웃으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덕길을 또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고 행복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는 연금 타고 어쨌든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면 얼마든지 열심히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집에 가서 사경을 하면서 뭐 하면서 사경했겠어요? 하엄송중 부르면서 사경을 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첫날은 엄청 힘들었어. 둘째 날, 셋째 날 드디어 술이 생각나기 시작하기, 이거 해갖고 뭐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옆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또 술 먹으려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100일 동안 정말 2시간 동안 사경을 하니까 자기 몸이 좋아진 것 같았어. 그래서 병원에 검진을 하니까 치매성 알코올이라는 것이 사라졌고 건강하다는. 그래서 이게 하엄송중 가피인 것 같구나 하고 열심히 해서 3년 5년 하니까 며느리 딸들이 아버님 모습이 너무 좋고 건강하다고 자주 오는 거예요. 마침내 5년 정도 했을 때 딸이 같이 살자고, 옛날 술 먹을 때는 뭐 아버지 그런다고 몰래 했는데 같이 살자고, 같이 수행하자고 그러면서 향을 피우고 뭐 방석을 만들고 같이 사경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늘 자기 부인이 그랬는 겁니다. 항상 여기 뭐 택배기사나 뭐 우편 배달부나 뭐 경부에 이런 분들이 오면은 꼭 뭔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감사한 일이다. 우리도 감사한 만큼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자 해가지고 먼저 가까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또 뭐 택배기사 이런 분들한테 뭐 과일 준비해다 주거나 또 빵 준비해서 주거나 뭐 이런 것들, 또 화장실 급하면은 우리 집에서 화장실 보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은 그냥 아파트 벨 누르고 들어와서 일 보고 가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됐는데요. 아주 자기의 70 나이가 돼가지고 그 부인의 유언에 따라서 수행을 잘하고 또 하엄송중 가피를 이루면서 자기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수기로 써놓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류 가방에는 책이나 노트 같이 일정하게 생긴 물건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 옆에는 보자기입니다. 그렇지만 보자기는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감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감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다른 사람도. 자비의 법석이야말로 두루두루 사람들을 감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비라는 것은 자기 규격대로 규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베풀고 그런 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는 거죠. 자비는 저 보자기처럼 어떤 모양과 형태나 색깔에 관계없이 다 감쌀 수 있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서류 가방처럼 딱 정해진 것만 받아들이고 주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형태와 집착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말씀드립니다. 남 탓보다 내 탓이 먼저 보이면 그것이 참다운 보살이 마음이고 보살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남 탓보다 내 탓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보살이고, 내 아픔보다 남의 아픔이 먼저 보이면 뭐라고요? 부전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올지 몰라. 죽어서 염라대왕이 그때 오늘 며칠이죠? 양력으로 12월 1일, 음력으로 11월 1일. 그러니까 그때 조계사 주신 법문할 때 이렇게 물었지. 남 탓보다 내 탓이 먼저 보이면 보살이여 부처님이여. 그러면 이거 보살이야 써야 될지 부처님이야 써야 될지. 물론 부처님이여 써도 그렇고 보살님이여 써도 그렇고 답은 맞다고 해줄 것입니다. 어쨌든 보살이나 부처님의 삶은 남의 탓보다 내 탓이, 내 아픔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걱정하는 그런 것이 보살과 부처님의 삶이고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의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는 윤동규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가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60, 70 가을 수확을 거둔 이런 시기, 바로 인생의 이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쁘고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 기쁘고 아름답게 가꾼 것도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이것이 청정한 삼업을 맑게 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실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아는 모든 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밖에도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